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가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 중에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죠. 나가서 누구를 고치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마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놓치서는 안 될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설명이 길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이제 각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봐요. 예를 들자면은 13절 같은 경우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눈에 쏙 들어오고 나머지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잘 이 본문을 읽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분명한 것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7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아포스텔레인이에요. 아포스텔레인. 이 보내다. 둘씩 보내시며 아포스텔레인. 이것은 그 위임받은 대표자나 대리인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대사, 일본에 가 있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나라 가서 그 역할을,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의 그 대사관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법이 그곳에 미치지가 못해요. 미국의 법권, 치외 법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미국의 법을 그 대사관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지만 중국 법에 접촉되어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이, 한국의 고유 권한이 그 대사관 안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나 대사들은 미국의 이제 대통령의 또는 일본의 어떤 총리의 그 역할을 받아서 이 나라의 대표로 온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포스텔레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마음대로 너희들 가서 해라, 그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범위와 능력을 갖고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포스텔레인. 바로 예수님의 역할, 그 역할만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만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역할을 갖고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에서는 이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봐도 이 어떤 게 가장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위험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가끔은 그래, 거봐,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 또 내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자꾸만 그 근본 어떤 시작점을 나에게 두고 찾을 때가 되게 많아요. 거봐, 40일 새벽 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많이 접근하냐면 40일 새벽 기도하고 어떤 금식 기도로 해서 응답받은 거를 자꾸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해요. 누가요? 내가. 나는 40일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너도 응답받고 싶냐? 너도 그렇게 해라. 그 원인을 자꾸만 누구에게 찾냐면 나에게 찾아요. 나에게. 난 했기 때문에, 난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열심히 참선을 하고 열심히 돌을 닦아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다 이거예요. 찾아오시고, 예수를 우리가 요청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처럼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그거라고요. 내가 잘나서 그분에게 뭔가 부족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부족하든 잘나든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갖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믿었어.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실력이 있어서 믿은 거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그걸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직업군에 있었어요. 그럼 당연하죠. 본인도 우상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부족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믿음이라는 근본과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내가 아니라 예수에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할 때도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돼요. 야, 내가 봉사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동원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역할로, 주방으로, 주일학교로, 이 교회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다 들통이 난지 아십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은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금방 고갈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으로 여러분 사역을 목적 삼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식당으로 들어가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헌금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봉사를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밀어주셨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들은,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하거나 서운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느 성도들을 지켜 세워서, 어느 성도들을 높여서 다른 성도들도 같이 분발하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샘플로 세워서,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수 쳐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전혀 없는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확보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누가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한 모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자리에 몰아넣으셔서 나를 키워가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모든 사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실력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게 맞아? 아마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내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막 소리도 지르고 내 자녀들에게도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내가 화풀이를 다 해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고 볼품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그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또 저 주방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때때로 내가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그거죠. 내가 실력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 맞나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불렀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매일같이 부끄럽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얻어요. 제자들의 신분이 대단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강원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서울에서 나고 말은 제주도에서 난다고. 강원도는 여러분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강원도 한 정선, 화천 이런 동네는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서울, 경기도 이런 데서 나잖아요. 사람이 많은 데서. 강원도 정선 저런 데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런 곳에 살았다고요. 우리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저 강원도 정선쯤 가서 베드로를 불러낸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불러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강원도 정선에 가서 불러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무시를 받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세리도 있었다고요. 세리는 누구예요? 당대에 가장 여자로 치면 창녀와 같은 존재가 세리였어요. 민족의 반역자요. 그리고 매국노요. 그리고 돈을 떼먹는 아주 그런 가혹한 그런 닉네임이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릅니다. 세리 마태죠. 여러분 볼품없고 신분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들여요. 그리고 내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세요.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부여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가서 내가 가져온 이 복음과 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줘라.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내할 것이다. 제자들이 가면서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나 같은 겁쟁이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볼품없는 자가, 나같이 오늘 또 범죄한 내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이유 불문하고 가서 너희들에게 준 이 능력과 이 복음을 가서 초원의 곳곳 가서 이 능력을 행하라. 직접 제자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같이 부족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진실되게 여기실까?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나처럼 이렇게 볼품없는데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요, 내가 선택하고 불러낸, 믿음으로 키워낸 너희들이 가서 곳곳마다 손대고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 자체만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못 믿겠다고요? 우리 한번 다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하셔서 했던 본문이라는 거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3번 내가 저분을, 저 사람을 또는 저 자식을 내가 모릅니다 라고까지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고 내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좀 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좀 전에 병자도 고쳐내고 좀 전에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 그 능력을 부여받았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겁쟁이 같지 않아요? 아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끔 의리라도 있잖아요. 우리 오영복 권사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테면 해봐라.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그 교회 나간다. 의리라도 있잖아요. 제자들 보라고요. 겁쟁이에 투덜거리고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16절 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여러분 이 글자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놓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글자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죠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살아나신 걸 보고 저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님의 혹시 쌍둥이 동생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12명의 제자가 있대요. 저는 그 마음 알았다면 먼저 불러내고 빠따를 칠 거예요. 너 나 아직도 의심해? 아니면 거기서 누군가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이적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18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요, 12명의 제자들 다 포함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볼품없고 겁쟁이이고 의심 많은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위임하고 맡기는 이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없죠, 이 땅에. 그 사역의 연장이 누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목사님, 저는 의심 많습니다. 저는 겁쟁이입니다. 목사님, 저는 약삭 빠르고 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을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지금도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아서 했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나갈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워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동참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 속에 포함해서 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도 뭐라고 약속한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고요? 너희를 그냥 사명만 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 보니까 함께 하겠다가 정도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항상은 여러분 어디죠? 항상은 내가 숨을 쉬는 그 자리, 어디서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누구 하나 나에게 칭찬도 안 해주고 그 누구 하나 나를 안아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사역과 모든 희생과 모든 일들에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알아주길 바라죠? 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는 것 왜 그것들을 자꾸만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만큼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 위가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어딘가에 붙어있다라고 자꾸만 알려주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몸에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간이 흔들리고 위가 어딨니면 흔들리고 쓸개가 어딨니 흔들리고 우리 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와 밀착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떠나게 되는 그 영혼이 여러분 육신과 따로 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상한 그 죽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느낌을 잘 모르죠. 너무나 친밀하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안에 너무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너무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장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는 것,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거 안 알아주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을 감내하면서 자꾸만 알아주길 원하는데도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다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고 날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움직여 주시고 기꺼이 그 일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할까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도 그게 있었지만은 제 자녀와 함께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집에 이제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기 전에 이렇게 집을 정리를 해요. 한결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열심히 놀던 걸 정리합니다. 놀 때는 정신없이 놀죠. 막 장난감을 흐트러 놓고 여기저기 막 무거운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놀아요. 정리하라는 것 앞에는 되게 힘들어요. 또 짜증도 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도 정리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정리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역시도 함께 그 일에 제가 동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안 볼 때, 이 애가 안 볼 때의 무거운 것들은 제가 다 다시 정리를 해놓습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마지막 하나까지 정리를 하고 다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누가 다 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다 한 거죠. 큰 것들 다 옮겨놓은 거죠. 그래도 저는 아들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야, 한결아, 와, 네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너무 깨끗해졌다. 하연아, 너가 정리해놓으니까 너무나 깨끗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기분이 더 좋아서 입이 쫙 벌어지죠.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정리하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이면 다 하는 거를 제 아들이 같이 저와 함께 하면 10분, 2배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하면 편하지만, 제가 하면 좋지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바로 제 아들에게 그 영광은 돌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면 편하죠. 하나님이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면 모든 것을 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주기 원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키워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그 사역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다급해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길,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역의 길을 여러분 기쁘게 오늘 또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함께 안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 받으시면서 울지 마시고 기쁨으로 오늘 또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